네, 오늘은 BMW 서론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서론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면 BMW 즉 바이블 메타포 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바퀴를 보면 어떤 휠이 있고요, 그죠? 살이 있고 중간에 축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엑시스는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고요. 그리고 이 바퀴가 돌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글이고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하나됨을 위해서 성경에서는 수많은 메타포를 가지고 계속해서 전개해 나가고 있고요. 우리가 그 메타포를 앞으로 계속 알아나가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살이 있어요. 살이 스포크라고 하는데, 이 살이 한 개가 있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여러 개 살이 있는 게 낫겠어요? 여러 개. 아무래도 한 개만 있으면, 물론 엑시스는 알겠죠, 그죠? 그렇지만 바퀴가 굴러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살을 우리가 채워나갈 때 굴러가는 그런 바퀴가 될 것입니다. 예,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그 다음 내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상징 덩어리입니다. 이 내용으로 진행을 먼저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진리란 무엇일까요? 진리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리를 전한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과연 진리란 무엇일까요? 선뜻 대답하기 참 굉장히 광범위하죠, 그죠? 질문을 구체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흔히 말할 때 말씀, 그리스도 예수. 네. 질문이 광범위하지만 성경에서 대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 대답이 나와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 나오죠.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이다 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말씀이다라고 할 때 그 뜻은 뭘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창조하신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성경책만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성경책만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세상 전체가 사실은 말씀 덩어리예요. 그리고 이 성경은 그 말씀 덩어리의 핵이죠. 그게 더 담겨 있지만 사실은 우주 전체가 말씀 덩어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은 그죠? 다른 게 아니라 진리를 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고 진리를 모른다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진리를 위한 시청자 교재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준 세상의 모든 것이 사실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면 그것이 성경에서는 거룩이라고 하고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진리란 더 좁혀서 얘기하면 보이는 것의 실체예요, 실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전체가 보이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보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다 실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실체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실체가 그러면 뭘까요? 전부 다 이 세상을 아까 우리가 오전에 정 목사님께서는 이 세단계를 그렸지만 이 코스모스의 실체가 뭘까요? 이 실체를 움직이는 그 모든 근원, 존재라고도 하셨고, 아까는 실존이라고 말하셨고, 어떤 형태든 간에 그 실체가 뭘까요? 네, 말씀이고요. 이제 우리가 아까 3단계로 더 그려보면, 저도 그 맥락하고 닿는 것
그 말씀의 또 실체는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마르 하시되 천지가 나왔잖아요. 제 말 속에 답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세상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그 실체가 뭘까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사실은 진리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진리고요. 그래서 성경은 모두 아까 또 그 3단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모두 하나님, 그리스도, 나에 관한 모두 그거에 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in Christ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그렇게 뭐 말만 하면 in Christ, in Christ, in Christ 그렇게 얘기를 하고 창세기 표현은 뭐예요? 베레시트라고 표현을 하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성전으로 시작하여 은혜로 완성하다.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머리를 둔 성전. 그 머리가 누구예요? 크라이스트. 인 크라이스트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계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심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는 극장이요 그림이다. 그런 말도 있죠. 그리고 그 심볼의 정점은 바로 누굴까요? 세상 모든 것은 극장이요 그림이요 성전이라고 특별히 표현을 하죠. 그리고 그 성전의 정점은 누구예요? 예수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그래서 핑계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요.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시죠? 지난번처럼 가장 빨리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에 받지 못하였습니다. 네, 시편 19편 1절 2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 2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네, 이 만물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교보제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요. 그래서 성경은 이 실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상징 그거를 우리는 이제 메타포로 줄여서 한자로 얘기를 했습니다. BSW보다는 BMW가 기억이 잘 날 것 같아서 사실 바꿨지만 심볼이 사실은 더 가깝긴 해요. 같은 뜻으로 봐주시고요. 두 가지를 저희들이 살펴봐야 돼요. 오늘 뭘 보냐면 첫 번째 그럼 메타포가 뭐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잡고 가자고요. 그리고 이 메타포는 단 일회적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패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심볼은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패턴을 연구하는 학문을 모형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 메타포와 모형론을 좀 저희들이 좀 구체적으로 다뤄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기본적인 베이직이 되어야 앞으로 우리가 심볼을 연구할 때 말하자면 삼천포로 빠지지 않고요. 그리고 성경을 굉장히 이제 깊게 연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 메타포. 메타포를 알려면 우리 이제 문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문학에서 이제 문학은 항상
그 A와 B 관계를 얘기를 할 때 이 원관념이라는 게 있고요.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보조관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문학은 보조관념을 통해서 원관념을 설명하는 것이 모든 문학의 모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보조관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걸 이제 하나하나 나눠보자면 보조관념은 보통 보이는 것이죠.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문학적으로 이렇게 설명도 하기도 해요. 또 보조관념은 좀 구체적이기도 하고요. 실제적입니다. 그에 반해서 원관념은 어때요?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에요. 그 다음에 보조관념은 이제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사건. 이거 제가 다 안 쓸게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조관념이라고 본다면 그 사건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의미가 담겨 있죠. 이 사건이. 근데 그 사건을 사건으로만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문자적으로 이제 치우친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제가 자주 비유로 드는 것은 밤송이. 이제 보조관념은 밤송이라고 한다면, 원관념은 이제 알맹이다. 그리고 보조관념을, 역사라고 한다면, 그죠? 역사라고 한다면, 알맹이는 묵시에 있고, 우리가 아까 말씀 많이 하셨듯이, 로고스가, 보조관념이라면, 레마가, 원관념이죠. 우리는 이 원관념을 알려고 사실은 성경을 읽는 거지, 로고스, 그 보조관념 자체를 알려고 성경을 읽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조관념을 외부의 세계라고 한다면, 원관념은 내부의 세계예요. 다 다른 표현이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는 겉, 말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여기는 속, 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여기는 몸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여기는 뭘까요? 마음, 영혼. 그죠? 우리의 몸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매일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거를 그냥 기존에, 기독교는 예수는 그리스도지 뭐, 이렇게 예수는 메시아지 이런 정도만 생각한다고요. 유대신학은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메시아가 와서 유토피아, 그러니까 에덴의 회복을 시켜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유대신학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와서 에덴을 회복했다고 봐요. 유대신학은. 그런데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에덴이 타락했다고 보는 것이 유대신학이에요. 유대신학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이 바로 유대신학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런 맥락일 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유대신학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와서 유토피아를 만들 그 강력한, 말씀하신 전지전능한 우리가 뭔가 보이는 것을 회복하는, 보조관념을 회복할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유대신학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직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메시아 더 이상 안 기다리잖아.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었어요. 근데 유대신학에서 생각했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그리스도가 전혀 다른 그리스도였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단순히 구약에서 예언해서 오실 그분이다라는 의미만 함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원리를 다 담은 거라고요. 물론 예수는 구약에서 언약에서 얘기한 실체이시죠.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서 지금 얘기하는 이런 이 상징 심볼이 가르치는 그 근본을 모두 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년 넘게도 설명해도 못한다는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그 속에 수많은 원리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한마디로 내가 얘기하리요? 그 메시지가 그 메시지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BMW 이거를 1년 내내 해도 아마 안 될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여러분 진리를 아는 거라고 저는 가감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어쨌든 예수는 문학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그냥 보조관념으로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수님을 우리가 알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스도와 in Christ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 베레시트예요. 그게 자카를 가진 네케바, 씨를 가진 네케바 똑같은 얘기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땅이라고 보면 성경에서는요. 땅을 보조관념이라고 보면 하늘을 원관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림자라고 본다면 여기를 실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이것을 율법이라고 본다면 여기는 뭐가 될까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만 보면 사망이라고요. 아까 뭐 살인 얘기, 뭐 라합 얘기, 삼손 얘기 많이 했는데 그거만 보면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여기선 살인하라고 했는데 여기선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역사 속에서만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큰 틀에서 놓고 볼 때는 다 이해가 되죠. 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사건이에요. 성경은 전체가 다. 그렇게 보면 모든 사건들이 이해가 돼요.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죠. 어쨌든 여기가 또 겉사람이라면 여기는 겉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되자고 그러는 거죠? 속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보조관념을 통해서 원관념을 알아가는 것이 문학에서 얘기하는 비유예요. 비유. 예수님께서는 비유 아니면 말씀을 전하시지 않으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비유가 바로 보조관념을 통해서 원관념을 설명하는 게 비유의 정의예요. 비유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쥐규가 있죠. 두 번째는 무슨 국어 시간 같아요. 요거 조금만 지나가면 이제 국어는 없어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걸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이런 걸 막 무시하고 점핑하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직통 게시 받았다 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그러면 참 곤란해지는 경우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아주 처음이니까 서론이니까 그냥 기본을 다지고 가자고요. 지규가 있고 은유가 있고 세 번째는 상징이 있어요. 이렇게 상징. 그래서 지규, 은유, 상징 요 세 가지를 다 합쳐서 비유라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메타포라고 하는 거는 은유예요. 사실은 은유. 근데 저희가 이제 메타포를 할 때는 이 세 가지를 다 그냥 통틀어서 한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히 제가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면 지규는 뭐뭐 같이 뭐뭐처럼 이러는 거죠. 그쵸? 어떤 게 있을까요? 보조관념을 지규. 호수 같은 내 마음 하면 어떻게 돼요? 호수가 여기 있고 호수는 보이잖아요. 그죠? 호수가 어때요? 잔잔하잖아요. 그죠? 호수를 통해서 이 마음을 그린 건데, 그죠? 이 마음은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호수 같은 내 마음 이러면 내 마음이 지금 잔잔하구나 이런 것을 설명을 하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바다 같은 그것도 성경에 많이 나오죠. 강풍 만난 바다 같은 내 마음 이러면 이거는 어떤 마음이에요? 그렇죠. 내가 뭔가 복잡하고 삶이 고난으로 가득 차고 그죠? 뭔가 어둡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런 식으로 보면 많은 문학 장치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예. 은유는 뭘까요? 은유는 뭐냐면 여기는 그러니까 은유는
여기는 뭐뭐 같이지만 은유는 아예 A는 B에 똑같은 거예요, 둘이. 여기는 호수 같은 마음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내 마음은 호수다. 예.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등가라고 해야 될까요? 내 마음은 호수다. 이렇게. 그렇다고 내 마음이 호수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하나님은 딱 하나는 사랑만 얘기하는 거. 사랑이 하나님이다. 꼭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커요? 사랑이 더 커요? 하나님이 더 크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러니까 사랑이 하나님이네 이래 갖고 사랑이 딱 그게 사랑이 하나님의 실체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어떤 세상의 언어를 다 담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유명한 비유가 있죠. 천국은 밭에 갔다 심어놓은 겨자씨 같다. 이렇게 마태복음 14장 31. 천국과 원관념이 뭐예요, 그러면? 여기 천국이죠, 그죠? 원관념은 여기 천국이고, 여기를 C로 놓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두 대상을 비교하는 것이죠. 그럼 상징은 뭘까요? 그러니까 은유는 A하고 B예요. 그리고 직유는 같은이라는 것이 그죠? 돼 있고 여기는 A하고 B가 돼 있고 상징은 뭘까요? 네, 뭐 똑같은데 상징은 이게 A를 아예 얘기를 안 해요. 여기는 천국은 밭에 뿌린 씨와 같으니 이렇게 되는데 얘는 아예 뭐만 돼 있냐면 십자가, 양. 아직 굳이 설명을 안 한다고요. 마가복음에 우리 그런 설명 많이 하잖아요. 그냥 비둘기 같이 그러니까 굳이 걔가 뭐다라는 걸 설명을 안 해요. 성경에서. 그냥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근데 그 짐승이 뭐다 얘기를 안 해줘요. 요한이. 다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가. 그럼 요한계시록 참 풀잖아. 근데 그거를 얘기를 안 해줘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도 얘기를 안 해줘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가지고 있는 상징들을 다 알고 있어야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배경이 다 돼야만 보게끔. 그리고 우리가 약속된 상징들이 성경에서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상징은 그래서 그 원관념 자체가 아예 얘기 안 돼 있는 것을 상징이라고 그러고 얘는 A는 B다라는 것을 원유라고 그럽니다. 요거까지는 아시겠죠? 요거까지는 어느 정도는 포맷을 잡고 가야 우리가 그 다음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참 제가 기대되는데요. 사실 이게 또 사실은 더 베이적이 중요할 거예요.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직유는 나란히 놓는 거예요. 이제 A하고 A가 이렇게 있다면 시간은 돈 같은 시간 하면 시간하고 돈을 이렇게 놔서 나란히 놓는 거고요. 은유는 시간은 돈이다 이렇게 할 때 시간은 돈이다 할 때 이렇게 교집합이 생겨요. 그래서 시간하고 돈하고 공통점이 뭘까요? 네, 귀한 거 있고 또 시간하고 돈은 흘러간다.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솔루즈가 수시로 바뀌는. 예, 그런 것도 있고 생각하면 사실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은유는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상징은 뭘까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응? 그렇죠. 이게 상징이 없으니까 원관념이 없으니까 원이 하나예요. 그냥 딸랑 여기다가 그냥 돈만 딱 시간만 딱 돈이라고 할까요? 돈만 딱 있는데 그걸로 추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예. 하나의 원으로 이 상징은 그러니까
원에, 이렇게 하나의 원에 이렇게 녹아서 감춰져 있는 것이에요. 국어 시간은 확실히 국어 시간 같아서 재미가 없으셔 하시는 것 같군요. 그렇지만요, 요게 안 되면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상징은 그러면 어느 장르에 가장 많이 써요? 묵시에도 많이 쓰이고 또 가장 기본적인, 그렇죠, 시에 많이 쓰이죠. 그러면 창세기 1장은 여러분은 어떤 장르라고 생각을 하세요? 시문학. 시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오, 여러분은 대단히 특이한 관점을 가지고 계시네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보통 대부분의 지금 신학계에서는 대부분은 창조과학으로 풀죠, 그죠? 우주로 보고 있고. 그러나 이제 앞으로 배워가겠지만 창세기 1장은 굉장히 그 대꾸가 되어 있고 상징이 가득하고 굉장히 잘 짜여진 문학이에요. 그래서 시에 가깝고요. 근데 이 시를 말이에요, 이 철학적이고 이성적이고 조직신앙으로 만약에 접근을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냐고요. 그죠? 이 원관념이라는 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의 원관념은? 하나님의 마음. 그렇죠. 하나님이라기보다는, 그죠? 하나님도 보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것까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서 뭐 하나님 직접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 마음. 좀 추상적이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한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상징이면 상징으로 알고, 은유면 은유로 알고, 직유면 직유로 알고, 역사면 역사로 들어가 보고, 묵시면 묵시의 세계로 들어가고, 그대로 그 작가가 어떤 수많은 장치들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갈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접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우리 흔히 문학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고전 같은 거 많이 읽죠. 뭐 문학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해요? 대부분 그런 질문을 안 하잖아요. 문학을 읽을 때는 어떻게라는 질문을 잘 안 하잖아요. 고전을 읽으면서 어떻게라는 질문보다는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왜? 철학자들도 왜라는 질문이 먼저 나올 때 그 다음에 어떻게가 나오는 거거든요. 일단 우리가 왜 사는지를 먼저 질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가 그 답을 얻으면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사는지가 나오죠. 근데 창세기 1장을 과학으로만 읽는다면 왜라는 질문은 없고 어떻게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말하자면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다 놓쳐버리고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은 놓치고 우주는 어떻게 크리에이션 되어 있는가 이것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셨죠. 당연하죠. 그렇지만 그 작가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천지 창조를 했는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학이 아니라 뭐요? 상징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넓게, 폭넓게는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단순한, 여러분, 산에 나무가 서 있다. 여러분의 이제 마음을 제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요거는 놔두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 각자 한번 마음을 여러분 산에 토론을 해봅시다. 토론이라기보다는 뭐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그대로. 산에 나무가 서 있다. 이걸로 여러분이 글을 한 문장들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산에 나무가 서 있어요.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죠? 그것도 겨울에 이제 겨울이라고 칩시다. 우리 겨울에 산에 올라갔더니 북한산에 올라갔더니 산에 나무가 서 있어요. 이거를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제 이런 쪽에 이제 하나 글을 좀 필을 받아서 글을 쓰려고 해요. 그래서 한 문장, 두 문장으로 쓴다고 해요. 자, 탁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신 분.
한두 분만 제가 받을게요. 겨울에 산을 갔더니 나무가 서 있다. 솔나무라든지 뭐 어떤 나무든 좋아요.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암벽에 뿌리를 받고 네. 그냥 힘겹게 버티고 서 있는 소나무. 네. 힘겹게 버티고 있는 소나무. 왜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나무 하면은 네. 이렇게 예. 서 있는 소나무, 그죠? 암벽 사이에요? 집사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소나무예요, 그죠? 소나무인데, 힘겹게 버티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소나무인데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런 것을 이미 보았거나 음. 경험했거나 아니면은 그 나무를 통해서 자신의 어떠함을 또 표현하고 싶거나 여러 가지 그렇죠.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이미 소나무를 집사님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취급하는 거예요. 자신으로 보거나 혹은 어떤 힘겹게 버티고 있는 내 이웃을 생각한다거나 혹은 내가 지금 힘겹게 한겹게 버티고 있는 이 세상에서 버티고 사는 나일 수도 있고 혹은 내 옆에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이 글을 쓸 수도 있고 그 정보 누출이 된 거네요.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조금만 이런 문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글을 딱 쓰면 글 쓸 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특별히 수필 쓸 때 수필을 쓴다는 것, 시를 쓴다는 것은 자기를 다 까발리는 작업이에요. 사실은.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지금 마음이 벌써 담겨 있는 거예요. 힘겹게. 그러니까 그리고 그 나무를 이미 나무라고 보지 않고 사람으로 의인화했고 사람으로 보여줬고 그것을 통해서 마음을 이미 보여준 것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산에 나무가 서 있다. 어떻게 뒤에 추위에 떠는 노숙자처럼. 그러면 이 사람은 벌써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나무를 통해서 추위에 떠는 노숙자를 벌써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노숙자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이미 들어가 있고 그 추위에 떠는 그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벌써 그 사랑을 그 마음이 품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벌써 이렇게 이 상징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상징의 힘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상징들은 성경의 사건, 상징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고 그냥 사건에 치우쳐요. 상징을 상징이라고 보지도 못해요. 그러면 과학적인 진술은 잘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과학이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다 가설이 바뀌어요. 그죠? 너무나 잘 알죠? 뉴턴이 절대적으로 물리학계에서 절대 지존이었는데, 그죠? 아인슈타인에 오면서 어떻게 돼요? 다 그냥 상대성 원리에서 다 무너지잖아요. 또 아인슈타인도 또 다 무너질 거라고요. 그게 과학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하면 성경에서 과학, 창조론은 얻을지 모르지만 구원은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징을 연구하는 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빛과서 어린 왕자에서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어린 왕자에 나오는 문구예요. 생택지별이에요.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하거든요. 여러분이 새로운 친구에 대해 어른들에게 말하면 어른들은 본질적인 것은 물어보지 않아요. 그 애의 목소리는 어떻든, 그 애가 좋아하는 놀이는 뭐냐, 그 애도 나비를 좋아하니, 채집하니, 절대로 어른들은 이렇게 묻는 법이 없어요. 대신에 여러분 벌써 짐작 다 하시는 얘기죠? 그의 나이가 몇이니, 형제들은 몇 명이니, 몸무게는 다 숫자만 물어보죠. 그리고 마지막 앞건 뭐요? 네? 그의 아버지는 얼마나 돈을 버니? 집이 어떠니? BMW 몰고 다니니?
벤츠 몰고 다니니? 이런 거 물어본다는 것이죠. 마치 이런 질문이 창세기 접근하는 기존 질문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그냥 생뚱맞는 질문 한번 해볼게요. 창세기에서 왜 인간을 제일 나중에 창조하였을까요?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인간이 어쨌든 창세기 1장에 제일 마지막에 창조가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주인공이 나중에. 예,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죠? 대부분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욥기 12장 7절 한번 볼까요? 욥기 12장 7절. 욥기 12장 7절에서 8절, 9절. 누가 제일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 주실래요?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오히려요, 성경은요, 인간이요, 배우라 그래요. 왜 제일 마지막에 창조했냐면, 보고 배우라고요. 의외죠. 우리는 대단한 존재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렇지만 의외로 또 무지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동물에게 배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물은 선생이다라고 성경에서도 증언을 해요. 그래서 제가 글쓰기를 좀 몇 달을 배웠었는데요. 글쓰기에서 가장 기본이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사람 아닌 것을 사람 대우해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나무를 보고 벌써 힘겹게 버티고 있는 사람을 표현했잖아. 이건 뭐 그게 글쓰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 스마트폰을 여러분 한번 이제 스마트폰을 보지 마시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그러면 미친 사람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안 해요. 그러면 글이 나올 거라고. 얘는 레몬에 이거를 계속 분석을 해요. 응? 그러면서 그거를 글을 쓰다 보면 지금 시인 앞에서 제가 주는 자도 죄송한데 그죠? 시라는 게 그러잖아요. 그죠? 결국은 하나 딱 놓고 특성을 놓고 그죠? 자기 마음을 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얘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글쓰기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우리는 그걸 하려고 지금 모인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글쓰기 하는 사람이 이제 하는 얘기고, 신학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사람 속에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우리는 사물을 통해서, 사물이 이게 다 의인화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모든 것이 이 사람하고 닮아있어요. 산, 예를 들어서 보세요. 산머리, 깔딱고개, 산허리, 다 이 사람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 모든 명칭들은 사람하고 관계되어 있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또 하나님과 연계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메타포를 봤고요. 근데 이 메타포가 성경에서는 이례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패턴을 가졌다고 그러고 모형론이라고 그런 거예요. 히라보로 모형은 모형론으로 넘어갈게요. 요건데요. 여러분 그 시크릿이라는 그 소설 아니면 자기계발서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저도 옛날에 자기계발 좋아할 때 돈 좀 벌고 싶어서 우주의 기운을 끌어당기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론다번 책인데 거기에 책 표지에 보면 이렇게 밀랍을 탁 찍은 게 있어요. 그죠? 이렇게 탁 찍으면 탁 도장에
그 자국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인 같은 게 딱 찍으면 촛불 같은 그 녹이 이렇게 딱 찍히잖아요. 그거를 모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하늘의 패턴을 뭐예요? 땅에다가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모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모형을 보면 뭐를 알 수 있다? 원형. 그러니까 하늘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인데요. 이 성경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절대적인 기초가 성경적 세계관의 기초가 이 모형론이에요. 그러면 모형론이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한번 함께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제일 빨리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기에 본복이라는 단어가 티포스인데요. 티포스요. 헬라어로요. 티포스라는 뜻이 도장, 자국, 양식, 이그젬플이라는 뜻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그 도장. 그게 본복이라는 거예요. 딱 자국이 돼서 우리에게 샘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일 뭐예요? 여기 고린도전서 10장이면 출애굽 때 일어난 일들이 과거에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라 본복이 샘플이 된다고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야 될 모형이라는 거예요. 원형은 누구냐 그러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일이 바로 출애굽 때 일어난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리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44절 한번 누가 읽어봐 주실래요? 사도행전 7장 44절. 그리고 한 분은 히브리서 8장 5절 한번 찾아봐 주시겠어요? 사도행전 7장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까 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십니다. 네, 누가 또 히브리서 8장 5절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그 찾을 동안에 그가 본 그 양식이 또 티포스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장막, 타버나클을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의 그 원형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만드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티포스예요. 그러니까 도장 밀랍처럼 찍어버린 거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도움을 따라 지으라 하시니라. 네, 여기에도 하늘에 있는 것의 히포데이그마 단어 조금 다르지만 모형이라는 것이죠. 바로 견본 예시.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있고 그거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아까 A와 B 관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타이포스가 여기 들어가겠죠? 이게 이제 그림자고 원형은 여기가 있고, 그죠? 영어로 얘기하면 타입이죠, 타입. 그죠? 타입이 되고, 원형을 NT 타입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모형이 전부 다 이제 원형을 가리키잖아요. 이게 이제 모형 논이에요. 그러니까 모형이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그림자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이 성소가 모형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하늘로 가셨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상 성소는 하늘 성소의 히포데이그마 모형으로 그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25장 40절에 보면
너는 삼가 이산에서 내게 모인 바로 그 양식대로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타브니트인데요. 타브니트. 이것도 똑같은 뜻인데 구조, 모형, 견본이에요. 자, 정리해 봅시다. 모형은 그래서 미래에 있을 좀 더 구체적으로요. 어떤 인물, 뭐 이건 미래니까요. 사건, 의식 등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기 위해 제시되는 심볼이에요. 그래서 미리 보여준다는 그 단어가 뭐냐 하면 예표라고 하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모형론은 예표론을 포함해요. 자, 인물, 사건, 의식 등이 다 모형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제 여러분이 아는 한번 생각나는 거 한번 해볼까요? 어떤 모형적인 인물이 있나요? 자, 우리 모든 인물, 사건, 의식들은 우리는 뭘로 기속이 된다고 그랬죠? 인물, 사건, 의식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인물이, 여러분 어떤 생각나는가요? 아담도 있고, 그죠? 아담도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이죠. 또 야곱도 있고요. 다윗도 있고요. 예. 모세도 있고요, 그죠? 예. 다요. 아까 뭐 누구요? 삼손이고 뭐고 다. 사건은요? 출애굽 사건이 대표적이죠, 그죠? 출애굽 사건 안에 아까 말씀하신 목변도 있고요, 그죠? 또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네, 가나안 정복도 출애굽 다니니까, 예, 다 했던 그런 사건들이. 십자가지고. 예. 의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사. 예. 또 뭐 희년 등등등등. 그리고 이런 인물, 사건, 의식뿐만 아니라 어떤 구조, 예를 들면 방주, 성막, 성전 이것도 그렇고요. 기구, 그 성막 안에 있는 기구가 모두 놋제단, 물대야, 촛대, 떡상, 향당, 언약궤 이게 전부 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설명하거든요. 이제 나중에 한번 다룰 것 같아요. 심지어는 색깔조차도 모형론으로 다 설명을 하거든요. 청색, 붉은색, 흰색, 자주색 이런 모든 뜻들이 하나하나 다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숫자에도 의미가 다 있다는 거죠. 1은 뭐고, 3은 뭐고, 4는 뭐고, 7은 뭐고, 10은 뭐고, 12는 뭐고 이런 식으로 많이 다루었죠. 하지만 앞으로 더 자세하게 한번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이 모형은 이게 원형에 대해서 예언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예언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은 그래서 구약에 뭐라고 그러죠? 성취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형론은 그래서 약속과 이 성취를 다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모형은 이 예언을 담고 있기 때문에 먼저 언약이 나오죠. 그죠? 이 언약을 예언을 하고 성취를 하기 때문에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서 나와요. 모형론을 다룬다는 것은 무엇을 인정을 하는 거냐면 어떤 성경적 철학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언과 여기가 예언이라고 친다면 그죠? 묵시 쪽이잖아요. 여기에 성취가 되잖아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성경적 철학을 함의할까요? 여기는 초월이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하잖아요. 모든 종교를 이걸로 나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신학자들은 초월, 여기는 내재잖아요. 자, 초월하신 하나님이 역사에 내재하신다.
이걸 어떤 뜻을 함의를 하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해요?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함의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우연히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형론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도장을 찍으면 흔적이 남잖아요. 그 흔적이 이제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것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고, 이 흔적들은 계속해서 점점 더 커져가요. 그러니까 계지가 가면 갈수록 더 많아져요. 풍성해지고. 그죠? 이렇게 많아져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여기 언약의 스타우루스에서 다 성취되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계시의 점진적 발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아담 한 명이 했지만 여기에서는 흔적이 좀 작은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더 확연히 더 커지고 더 자세하고 구체화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씨라고 본다면 한 개의 하나의 겨자씨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베레시트 그 한 단어만 우리가 알아도 사실은 성경의 스타팅부터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있어요. 근데 사람들 모르죠. 이렇게 잘 안 보이니까. 근데 거기서부터 쭉 가보면 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알고 보면요. 그래서 그거를 계시의 점진적 발전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역사를 푸는 방법은 이 모형론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삭 한 명만 우리 한번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삭 한 명만.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어때요? 이삭은 어떻게 해서 태어났죠? 네, 언약으로 태어났고 약속으로, 그죠? 약속의 아들이고 출생도 그래서 미리 알려졌고, 무엇보다도 사실 인간적으로 탄생하기 불가능한 조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사라가 불임이었고 아기를 낳을 수 없었었죠. 그런데 마리아가 어때요? 마리아가 처녀였고 불가능한 상태에서 예수께서 탄생하셨고, 이삭도 독생자로 불렸고,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이삭도 어때요? 자기가 드린 번제를 나무를 지고 본인이 모리아 산을 올라가죠, 그죠? 그리고 이삭도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 의해 버림을 받죠. 예수님의 모습하고 너무나 똑같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이삭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았다고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그렇게 증언을 하죠. 이런 식으로 과거의 사건은 나와 무관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화하고, 또 그게 예수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모리아 산을 올라가야 되고 그 과정을 똑같이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52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대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 나라 비유로 가득 차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므로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거는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천국 비유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면 꼭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기존 잘못된 거죠. 이것만 봐도 그렇죠. 그러므로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은 게 천국 비유의 결론으로 이렇게 나오네요.
그동안 저는 이것을 여러 가지로도 생각을 해봤어요. 율법, 진리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봤지만 저희가 모형론으로 입장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겠더라고요. 새 것은 원형이고 옛 것은 모형으로 읽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혹은 구약, 신약, 율법, 진리 이런 것들을 자율자주로 우리가 꺼내는 우리가 곳간의 주인이 되는 사람들이 천국에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섬김을 받고 있고 그 섬김으로 또 진리를 내어주는 자는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진리를 알았어, 율법, 꽝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 매일 나누잖아요. 속옷이 있어야 겉옷이 있는 거고 겉옷부터 있고 속옷 있는 사람은 뭐 계속 얘기했듯이 슈퍼맨밖에 없잖아요. 아니 이게 순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항상 두 가지를 줬다고요, 그죠? 근데 새 것과 옛 것을 둘 다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알았을 때 옛 것도 우리가 소중하게 그때부터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치우치는 것은 진리를 벗어난 것이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아닌 것이죠. 하나라도 놓치면 우리는 언제든지 아까도 오전에 설교를 했듯이 하나라도 놓치면 우리는 영지주로 가든지 혹은 기존의 유대신학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조심해야 될 부분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구약이 영화의 장면이라고 하면 신약은 자막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없이 사실은 레위기,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없이 다니엘서 보기 힘들고 또 복음서 설명 없이 6월절,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산상수훈 이해 없이 창세기 1장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이 그렇게 중요한 거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길게 설교하신 분이 산상수훈이잖아요. 이거 딱 이해하지 않고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마인드, 그 눈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많은 모형들이 신약에 나타나는 원형들로서 설명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형은 원형으로 설명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구약적 배경 없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절대 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배경을 하나하나 잘 쌓아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요 모형론을 사용했다는 것은 너무너무 명백해요. 로마서 5장 14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4절. 시간 관계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번제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뭐요? 모형이라. 누구하고 누구를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A가 예수 그리스도고 여기가 아담은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죠. 그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 10장 1절에서 4절 함께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지금 바울은 홍해 도화 사건을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여기 나오네. 이거 안 찢어도 되겠네. 홍해 도화 사건을 뭘로 지금 그리고 있어요? 사건이죠, 여기서는 이제, 그죠? 출애굽 홍해 도화 사건을 뭘로 그리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홍해 사건을 세례로 보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만나 사건을 뭘로 지금 그리고 있죠? 이거 치워야겠다. 만나를 뭘로 그리고 있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리고 이 세례 원리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네.
만나는 또 뭘로 그리고 있죠? 네, 신령한 음식으로 그리고 있죠. 그죠? 신령한 음식은, 네, 그러니까 성찬식으로 그리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죠? 네. 그 다음에 반석은 뭘로 그리고 있죠?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세례 성찬, 또 사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렇게 지배하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그거는 넘어가고요. 그래서 다니엘 루라는 학자에 의하면요, 이 초기 기독교 교부들은 이 모형론을 이 성경의 중심으로 여겼대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모형론이 중심에서 사라지고, 언제부터일까요, 목사님? 네. 근본주의. 이 말은 참 하기 내가 두려워서 그런데, 아무튼, 초기 교부들은 이 모형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이 방식을 따라갔는데, 언제부턴가 서양 철학, 이성, 거기서부터 모든 신학적 그 조직을 만들어서 조직신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이 모형론을 버리고요. 서양의 이원론, 흔히 얘기하는 플라톤주의로 우리 기독교를 재편하면서 기독교가 사실은 거기에 의해서 기반이 쌓아나갔죠. 그때부터 이 모형론의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 근데 이 모형론이라는 것은요, 이 유대주의를 대항하는 강력한 툴이었었어요. 그 당시에요. 왜냐하면 구약에 대해서 신약이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을 했어요. 예언과 성취니까요. 근데 또 거꾸로 영지주의가 구약을 굉장히 무시했잖아요. 근데 이 초대교부들이 이 모형론을 사용함으로써 구약하고 신약이 똑같은 진리를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툴로 이 모형론을 썼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교부들은 이 과거의 사건들은 현재 혹은 미래의 실체를 위한 이 모델이 되었다고 본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다뤄보자고요. 이 교부들이 근데 이제 성경을 풍유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레고리와 모형론을 조금 구분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알레고리 때문에 막 알레르기 일으키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우리가 또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알레고리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성경은 영의 말씀이에요. 그죠? 말씀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해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초기에 이제 오리겐이 유명하잖아요. 알레고리로. 오리겐의 문제가 뭐냐면 영해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플라톤 사상을 받아서 이게 영해를 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바울이 했던 방법을 따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취한 방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영해예요. 근데 오리겐이 한 것은 플라톤의 철학을 받아서, 플라톤의 대표적인 철학은 뭐예요? 이데아와 그죠? 현상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영과 육. 그래서 육은 무익하고 영끝만 취하기 때문에 메시지도 자꾸 영의 메시지만 취하려고 했던 게 그런 영해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알렉산드리아 파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됐고, 그래서 문제는 그 영해 자체가 아니라 헬라 철학을 기반으로 성경을 뭘로요? 도덕적 교훈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평적으로 그리고 통일적으로 반복되어진 동일한 패턴을 발견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모형론이겠죠. 자신의 철학으로 영해를 했다는 것이죠. 철학으로 하면 반드시 도덕적 교훈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대부분의 설교를 여러분 인터넷 설교를 한번 자세하게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대부분 어떤 설교예요?
대부분 도덕적 설교예요. 정말 여러분 꼼꼼히 한번 체크해보세요. 샘플로 100개만 들어보세요. 100개만 모집단. 핍박이 핍. 고문을 하시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고문을 당하시라도 이게 잭백된지 아닌지 한번 100개만, 아니요, 10개만요, 그러면. 10개만 하면 딱 샘플로 해서 한번, 정말로 한번 신중하게 분석해보세요. 대부분은요, 다 멋있어요. 철학적인 거, 철학적인 내용이에요. 그 철학을 더 멋있게 전하기 위해서 예화도 사용하는 거고요. 또 영화도 사용하고, 자기가 깨달은 것도 사용하고, 자기 경험도 살리겠는데, 그 근본은 결국은 도덕적 교훈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뭐냐면 영해라는 거예요.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영해라는 도덕적 교훈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알레고리는요, 그 발전적 계시를 보지 못하고요. 한마디로 그냥 알레고리는 수직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요거 하나만 굉장히 강조해요. 수직적인 거. 그러니까 묵시 굉장히 강조하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례적인 거. 그리고 천상의 일이라고 하고 그런 걸 많이 강조하는데 모형론은 뭐냐면 말하자면 수직, 수평이 다 있는 거예요. 천상의 일도 우리가 보고요. 그 다음에 역사도 무시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수직, 수평을 다 갖는 것을 모형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형은 쉽게 얘기하면 상징의 연속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알레고리는 뭐요? 일해적 상징이다. 혹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통일성이 결여된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모형론이 있기에 우리가 이런 것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이것도 여러분 모형론이에요. 어떻게 얘기를 해요? 우리 굉장히 큰 틀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출애굽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가 되는 과정이 이렇잖아요. 구원이 되는 과정이라도 할 수 있고 애굽, 광야, 가나안이라는 이 세 시스템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까 오전에 말씀한 거랑 똑같겠네요. 네? 베레시트, 말씀, 아버지 뭐. 근데 이거는 사건이잖아요. 역사적 사건이잖아요. 그죠? 이 사건을 모형으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요. 그죠? 모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 당시의 사건과 우리 21세기 사건이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냐고요. 그죠? 이게 우리도 모르는 벌써 이게 모형론이라고요. 모형론을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피스티스가 되는 거예요. 구원 진리의 절차와 체계가 된다고요. 이게 그거를 성경에서는 피스티스라고 하지 덮어놓고 예수님 믿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그 진리의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서론이니까요. 앞으로 상징 연구를 할 것인데요. 딱 이래서 상징이 있다 이런 거는 안 할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유명한 뭐 사마리아 그죠?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여인석이 뭐니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유명하잖아요. 그 알레고리 얘기할 때 그렇게 단 이례적으로 나온 거 말고요. 성경 전체로 깔린 객관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모형론에 입각해서 연구를 앞으로 진행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형론이 아니고 알레고리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전체 후속사를 염두해 둬야 하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사 전체를 맥락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상징은 여러분 절대 암호가 아니에요. 그죠? 암호가 아니에요. 우리만 갖고 있는 막 그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상징은 성경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어떤 전체들 제가 몇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구속사를 염두에 둬야 되고 성경의 명시가 서로 되어 있다고요. 창세기의 상징은 계시록에도 있고 계시록에 있는 거는 창세기도 있고 아니면 복음서에 있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생뚱맞게 계시록에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에 의해서 해석돼야 된다? 성경. 이게 대타이틀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조직 신학에 의해 해석되어야 한다? 이거 우리는 그거 거부한다고요. 기존 틀에 갇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에 의해 해석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조직 신학은 우리가 염두는 둘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의 박스 역할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점검하는 정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조직 신학보다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보다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징 연구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로 그 아이테오도 우리가 계속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공동체의 역할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죠? 저만 사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공동체가 같이 협력할 때 우리가 문자에 담긴 그 마음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교회는 해석의 공동체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듣는 것도 뭐 한 방법이겠지만 요 와서 이렇게 같이 치열하게 같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상기를 통해서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거의 다 돼가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경은 그림 언어입니다. 오임의 언어예요. 기독교 세계관은 대표적으로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장 기초가 창조인데요. 그 창조를 기존의 접근법은 과학적인 언어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뒤틀려서 성경을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를 과학으로 접근하면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저기 마태복음 와서야, 그죠? 발견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단절이 되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 영지주의 되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신약을 더 쳐줬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둘 다, 어느 곳에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신약의 해석법이죠.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약속과 성취를 발견할 수 있고요. 언약의 근간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약속의 실체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사건일지라도 여러분 그 사건에 담은 의미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면 그래서 과학적인 접근을 우리가 포기해야 돼. 예, 과학은 과학자에게, 그죠? 예. 우리 역사는 역사학자에게. 하나님께서 다 맡기신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거 좀, 그 사람들도 벌어먹고 살게 하자고요. 그쵸? 예. 쉽게 얘기해서요,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파충류, 곤충류, 설치류, 이렇게 표현 안 해요, 성경에서는. 그냥 한꺼번에 뭐라고 표현을 해요? 예, 기는 걸로 그냥 보이는 게 기는 거잖아요. 그런 언어로 간단하게 했다니까요. 과학처럼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 안 해요. 그리고 기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물에게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그 기는 것을 왜 기어다니는지를 그거 보고 배우라고 기게 만드는 동물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 때문에 걔가 기어다닌다고요. 그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사고해야 돼요. 저 조금 모세 시대까지 넘어가서 왜 그렇게 기어다니는 동물을 여다 그렸는지를 그 동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누구요? 우리 때문에. 자, 예를 들면 궁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 라케하잖아요. 궁창이라고 하면 우리는 21세기의 사고방식이면 이게 하늘을 당연히 생각을 하잖아요. 또 그렇게 해석을 해왔고 근데 넓게 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망치로 두드려서 넓게 편 것이 라카에서 유리한다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늘을 뭘로 표현을 해요? 두루마리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두루마리로. 그러니까 하늘은 망치로 펴서 펴놓은 마치 두루마리인데 우리는 자꾸 그걸로 우주를 생각하니까 자꾸 이 하나님 마음하고 자꾸 동상이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성경은 문자지향적이지 않고 그림지향적이기 때문에 뭘로 가득 차 있냐면 이미지로 가득 차 있어요. 이미지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성경을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이거 하나 만드는데 단가가 얼마겠어요? 얼마 안 되겠죠.
근데 그 당시는요, 이 정도 하나 가지려면 얼마나 돈이 있어야겠어요? BMW 하면 될까? 아, 더 될지도 모를걸요. 근데 어쨌든 더 될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는요, 이 파피루스도 없는 구약은 점토판 시대고, 신약만 돼도 파피루스 시대인데, 이 파피루스 하나를 이걸 하기에는 굉장히 비싸다고요. 그러려면 지면을 굉장히 아낀다고요. 문자 하나하나에 말하자면, 성의를 말하자면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큰일 나. 진짜 하나하나 꼼꼼하게. 응? 그래서 전문적으로 쓰는 서기관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귀해요. 한자가.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그래서 A, B, B, A, B, B 뭐 이렇게 해서 대꾸가 돼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현대문학은 어때요? 쭉 읽으면 그냥 소설이 다 이해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종이 한 장이 얼마나 귀했다는 것을 알고 그 수많은 정보들이 한자에 들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했을 때 드디어 왜 이렇게 상징을 썼냐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렇잖아요. 천국은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원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차원이 다른데 차원이 다른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상징으로밖에 설명을 할 수 없겠죠. 천국에 구더기 같다 이러는데 구더기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우리 쪽으로만 생각을 해서 천국에 구더기만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거는 B잖아요. 보조관념이잖아요. 그죠? 원관념은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걸 설명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리고 또 보석도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그 보석이 천국에 그렇게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보조관념으로 그 보석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스포크의 살을 우리가 알아갈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질문 좀 하고 마무리하는 걸 하고 여러분하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계속 어떤 분이 혹은 우리 안에 계속 그런 질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혹은 진짜 헬라어 이거 알아야 돼요? 히브리어? 혹은 조직신학을 완벽하게 다 알면 우리가 이 정도면 구원받을 만한 지식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혹은 기존교회는 새신자 훈련 많이 하죠. 그러면 기본이 된 걸까요? 구원에? 혹은 제자 훈련을 하면 이제 제자가 되는 것일까요? 어때요? 사실 우리 교회는 헬라어 공부, 히브리어 공부 많이 해요. 근데 그게 근본이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더 알고자 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걸로만 다 그 마음이 알 수 있다면 그냥 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지 그게 근본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심지어 이런 말이 있어요. 시골 농부가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농사에 사실은 하나님이 구원의 원리를 사실은 굉장히 집약적으로 다 있거든요. 그죠? 싹 트는 것부터 시작해서 열매 맺는 것부터 그것만 잘 사실은 원리를 잘 봐도 그게 하나님 마음을 오히려 이거 엉뚱하게 자기식으로 그죠? 번영신학이나 축복신학이나 이런 걸로 받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모든 것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원리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된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성경에서 그래서 제시하는 것이 그림 언어라는 거예요. 앞으로 연구될 제목이 뭐냐면 하늘, 제가 이제 한번 요거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땅, 바다, 성전, 신랑, 남자요, 신부, 여자, 씨, 나무, 꽃, 색, 돌, 물, 신랑, 신부 나왔지만 결혼, 길, 집, 우물, 옷, 구름, 짐승, 새, 숫자, 산, 강, 별,
소금, 양, 뭐 보석 이런 거 굉장히 우리가 다 보는 거잖아요. 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이게 그냥 단어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거기 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하늘, 땅, 산, 강 이런 것들이 다 채워지면 구원의 바퀴가 어느 정도 살이 채워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모든 것을 상징으로 보고 그림원으로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지나가면서 나무를 보면서 나무를 보지 않죠. 그죠? 시인들은 나무를 보고 사람의 마음을 보고 사랑을 노래하지만 우리는 이제 나무를 보고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응? 나무, 강, 별을 보고 연인들은 사랑해. 저 별은 나의 별, 이 별은 나의 별. 그렇게 외치겠지만 우리는 별을 보고 뭐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결혼을 하면서 그죠? 우리 자녀들이 그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까요? 이렇게 하나하나 살을 통해서 하면 우리는 살아가는 그 한순간 한순간 우리는 보지 않고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별을 보든 강을 보든 해를 보든 그죠? 등산을 하든 낚시를 하든 그 모든 것에서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고, 그 알아갈 때 한순간 한순간이 그냥 사물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천국을 누리며 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문구 하나 읽어 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땅은 천국으로 충만하여 모든 평범한 떨기나무에는 하나님의 불이 붙어 있다. 그러나 보는 자만이 신발을 벗는다. 사실은 이 땅이 사실은 천국으로 충만해요. 사실은 이 땅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못 볼 뿐이에요. 못에만 떨기나무에 붙은 하나님을 본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베풀으신 이 그림 속에서 이 자연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떨기나무를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